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5장입니다. 찬송가 235장.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반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 남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려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그때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로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능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니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보면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그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 10명의 사람이 언급되어 있는데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물론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었다는 말이 없지만 그 나머지 9사람은 언제까지 살았다. 근데 결국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또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보니까 그 똑같은 나이에 죽은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900살 넘게 살기도 하고 또는 800살, 700살, 에녹 같은 사람은 365세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또 그 아들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으니까 뭐 300살을 산 사람도 있고 900몇 살을 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다 그 사는 나이는 달랐는데 똑같은 것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여러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도 사람들이 자기 연한이 있어서 그 연한을 살다가 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오늘 이제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앞에 33장은 모세의 축복이라고 해서 11지파에 대해서 축복해 줬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너 행복한 사람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도 물론 살아온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막 이제 시내산에 도착할 쯤에 장인이 찾아왔는데 그 장인과 막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어떻게 애굽에 나오게 했는지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밤이 샜는데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일 저런 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모세한테 재판을 해달라고 판가름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루 종일 어디 쉬지도 못하고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장인 이도로가 말하기를 이러면 안 된다고 어떻게 혼자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겠냐고 사람을 세워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사람을 세워서 작은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정말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일만 해도 그것도 벅찬 일인데 어떻게 그 작은 일부터 혼자 다 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보면 이 40년 동안 말이 40년이지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사람이 다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모압 평지까지 모세가 오게 됐다. 결국은 나이가 이제 120살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죽음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두렵기도 하고 더 살고 싶고 모세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약속의 땅을 밟고 싶습니다. 이렇게 몇 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안 돼. 너는 들어갈 수가 없어.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느보산 꼭대기에 이제 모세를 올라가게 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대신에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정복하게 되고 분배하게 될 텐데
그 일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다. 어쨌든 모세가 그런 시간들을 다 겪은 다음에 이제 이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되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또 마지막 이 이스라엘 백성도 축복하고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부르셨다. 여기 보면 7절 말씀에 모세가 120살에 죽었는데 이 시력도 또는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눈도 침침하지가 않고 또 기력 역시도 쇠하지가 않고, 이 표현은 뭐예요? 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살 수 있고 얼마든지 뭐 1년을 살든 2년을 살든 더 살 수 있지만 그런 건강이 다 유지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살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을 한 살을 더 120살에 죽었는데 121살에 또는 122살에 세상을 떠났다. 1년을 더 살고 2년을 물론 그 기간 동안에 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 마지막 부분에 항상 마지막 부분에 넘어지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이 모세였다는 게 아브라함도 다윗도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되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인물이고 다윗도 대표적인 인물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이 175세에 세상을 떠나서 그래서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장례를 모셨다. 요 정도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죽었으며 또 어떻게 장사 지냈으며 그게 자세히 나오지도 않고 그 나이에 죽었다. 다윗 역시도 얼마나 성군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에요. 근데 마지막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는요 언급도 안 해요. 그냥 다윗이 솔로몬을 지명하고 솔로몬이 후계자가 된 후에 다윗이 당도를 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난 장례를 치른 이야기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이 모세를 보면 이 마지막 부분이지만 이 마지막 부분 속에서 그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왜 떠났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고 또 하나 여기 보면 7절을 보시면 6절을 보시면 그가 장례를 지내서 죽어서 장사를 지내잖아요. 장사를 지냈는데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 어디에 묻혔는지 왜 그랬을까? 제가 몽골에 가서 몇 년 살았잖아요. 들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징기스칸에 대한 지금도 이 몽골 사람들은 징기스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요. 근데 그 징기스칸이 죽었을 때 이제 장례를 하잖아요. 장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까지 가서 징기스칸 무덤을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도 징기스칸의 무덤을 찾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 몽골 정부에게 우리가 다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만들고 해서 당신들의 그 정말 영웅인 징기스칸의 무덤을 찾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도 알 수가 없다. 근데 그 유래가 뭐냐면 그 징기스칸 장례를 하려고 갔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대. 그래야 징기스칸이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면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오늘까지도 그가 어디 묻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 중에서 기억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그 자손들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그 이름도 기억이 될 수 있지만 지나가는 게 다 잊어버리는 거 지나가고 잊어버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때가 되면 아무리 기력이 있고 시력이 좋고 건강해도 하나님이 갑자기 부를 때가 있잖아요.
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하고 군에서 만나서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가보니까 세상을 떠났다. 40대 초반이었는데 세상을 떠나. 왜 떠났나 물어보니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애통스러운 일이고 그 유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갑자기 남편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그게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살고 죽는 것이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 소관이고 하나님 장중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가 너는 여기까지야 공회. 너는 여기까지야. 이 생거진척교 안에서도 마찬가지. 저는 이 땅에 여기서 교회에서 신부하다가 때가 되면 너는 여기까지야. 그러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야 됩니다. 제가 같이 개척했는데요.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간 동안 연한 동안 자기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충성 때 일하다가 거기까지 딱 멈추고 그 다음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전혀 거기에 관여하지 말고 손대지 말고 그냥 조용하게 떠나고 조용하게 멈추는 그런 지혜가 여기 보세요. 모세가 후계자를 세웠을 때 여호수아를 세웠을 때 뭐라고 그래? 9절에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에게 무슨 영이 임했다고요? 지혜의 영이 임했다. 지혜의 영이.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오늘 이 전체 신명기 전체의 한 단어를 표현한다면 그 단어가 뭐냐? 순종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순종. 계속 그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가고 멈추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가고 멈추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그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었는데 그 이야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였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과 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걸 대면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였다. 영적으로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언젠가는 넘어뜨릴 수도 있고 언젠가는 등 돌릴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고 그게 인간관계인데 오직 이 모세가 엎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그 어려운 힘든 일들을 이겨나가는 그래 모세의 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마지막 절 11절 12절은 이 두 절을 가지고 애굽에서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 어떤 이적이 일어났으며 어떻게 행했으며 근데 마지막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물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모든 일을 하시는데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한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모세의 지팡이가 예전에는 양을 치는 지팡이였는데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니까 그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반석에 물을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되느냐. 사람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그냥 몸을 의지하는 그런 지팡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그것이 능력을 나타내게 되고 기적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마실 것을 주시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장중에 붙들려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은 저주를 받게 된다. 이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축복받는 삶을 살고 여기 보면 4절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이 땅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롯과 헤어지면서 롯은 저 에덴 동산처럼 보여지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쪽으로 광야 쪽으로 가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그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해 나가서 결국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또 모든 성도와 더불어 거기서 영원히 사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아버지 성찬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정하셔서 그 연한 속에서 삶을 살다가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때를 알지 못하지만 모세가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한 그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에게도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오늘 하루하루가 늘 마지막인 것처럼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또 하루하루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마지막까지 승리했던 것처럼 모세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행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